마가복음 13번째 시간,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외적 신앙의 기준은 금식과 안식일 준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과도한 규례를 정하고 금식과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결국 예수님과 논쟁하는 위치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금식 논쟁에 대한 답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한마디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부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적당히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새 역사 온전히 충만하게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이 뭐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했습니다. 단순히 순종하면 기적을 주신다 정도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특징,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보여주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한 변화,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신 것은 완전히 새 인생을 살라고 이곳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살려고 하지 말고, 이 교회에서 멀찍이 서 있으려고 하지 말고, 온전히 충만히 은혜를 받아 누리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자꾸 뭐라고 얘기를 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 신앙 기준이 있는 분이라 그랬죠. 자기 신앙 기준. 물론 어떤 분들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몰라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잘하고 싶어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걸 나쁘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안 하려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자꾸 자기가 옳은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 편을 자꾸 끌어들이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엄마 아빠가 안 돼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면서 자꾸 할머니를 끌어들이고 할아버지를 끌어들이고, 할머니가 마치 그때 야 그만해라 너희들은 왜 그러냐, 그럼 애가 마치 지가 옳은 것처럼 아예 통을 파고 다리를 뻗고 울곤 합니다. 교회 안에 적응하는 과정 중에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힘들다고 좋게 말하면 되고 잘 안 된다고 말하면 될 텐데 자꾸 목사님이, 양육사가, 교육사가 다른 핑계를 자꾸 댑니다. 그런 분들을 여러분 만나 주시되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뭐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세요.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안식일 논쟁 역시 같은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안식일 논쟁에 대한 답은 무엇입니까? 역시 신앙 본질에 관한 문제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에도 나는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선조들의 주일 성수 신앙을 복음적으로 높이 평가하면서 그 신앙을 계승하는 중입니다. 선조들의 주일 성수 신앙 안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안식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어요. 구약의 안식일은 장차 예수님 안에서 누릴 영원한 안식의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없이 천국을 살 수 없고 예수님 없이 평안을 누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을 맡길 수 있을 때, 죄악의 짐을 벗어버릴 때 쉼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금식 논쟁에서도 핵심이 신랑이었습니다. 신부에게 모든 일의 중심은 신랑이어야 합니다. 금식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고 그 중심에 신랑이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아멘할 준비하세요. 모든 날이 다 안식일입니다.
어떤 한 날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주일에만 안식을 누리고 나머지 요일은 슬픔과 고통 속에서 빨리 지옥 같은 이 한 주간이 지나고 주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물론 주일을 사모하는 것은 좋지만은 주일만 천국이고 나머지 날은 지옥이면 그건 실패한 것이죠. 예배 시간에만 평안을 누렸다가 예배 끝나면 보따리를 다시 싸가지고 무거운 짐은 다시 내가 지고 갑니다. 어찌 무거운 짐을 내가 주님께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나 혼자만의 짐도 아니고 수천 수만의 영혼의 짐을 어찌 주님이 감당하시겠습니까?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다시 보따리를 싸가지고 나가면서 입구에서부터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가 죽어버립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누리는 그 평강, 아침에 그 아침 밥을 할 때, 그 평강이 직장 생활할 때 동일하게 흘러가고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광주청사교회 성도들은 1년 365일 모든 날이 다 천국이기를 바랍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 살아서 누리는 천국, 우리는 모든 날이 다 천국이어야 합니다. 그런 삶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수준의 삶입니다. 종종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 너무 교회에서 시간을 많이 뺏어버리네. 그래서 안식이 없네. 안식이 없네. 안식은 알고 하는 소린가 싶어요. 주일날 교회에서 너무 시간을 많이 뺏어버리니까 안식이 없네. 물론 시간들을 지혜롭게 잘 조정할 필요가 있겠죠. 잘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으면 움직여서 시간을 효과적으로 쓰는 것은 좋지만은 세상 오락과 유흥 속에 누리는 안식이 아니죠. 온종일 주무시는 잠자는 그런 안식이 아니죠. 영혼의 안식이죠. 우리 선조들이 과감히 주일의 모든 것을 멈춘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영혼의 안식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들은 그런 주일 성수 신앙 전통을 만들어냈습니다. 27절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우리는 지금까지 선조들이 지켜왔던 주일 성수 신앙, 10의 1 종금 신앙, 교회에서 이런 5대 신앙이 율법이라면서 다 폐기를 주장했어요. 그런데 저는 다시 그 신앙의 가치를 여러분 앞에 가르치고 있는 중이에요. 후대가 왜곡시킨 것이고 선조들의 설명이 부족한 것이지, 여러분이 그 5대 신앙의 의미를 깨달아 보시면 하나님 더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는 통로가 5대 신앙 안에 들어있어요. 선조들의 주일 성수 신앙, 미국 청교도의 신앙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우와, 경이로운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낸 그 미국의 청교도, 그 신앙과 일치해. 부끄럽지 않아, 밀리지 않아. 간단히 그 내용 정리해 보면 청교도들의 주일 성수 신앙, 우리 선조들의 주일 성수 신앙은 주일의 말씀을 듣기 위해 토요일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철저히 준비가 필요하다 생각해서 토요일에 모여서 3시간씩 기도를 했어요. 스인록이라는 사람은 만약 당신이 토요일 밤에 당신의 심령을 하나님께 맡긴다면 주일 아침에 당신의 심령이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또 주일에 졸지 않기 위해서 제 시간에 자라. 실제로 우리 선조들은 토요일이 되면 헌금을 준비했습니다. 신권을 준비하고, 심지어는 돈이 신권이 없으면 돈을 다림질을 했습니다. 주일에 입을 복장을 갖추고 토요일에 교회에 와서 자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차량 운행이 없기 때문에 토요일에 교회에 와서 자고 온전히 주일 성수를 했습니다. 준비했던 주일 성수. 두 번째, 선조와 청교도의 주일 성수 신앙은 주일 예배를 모든 공예배의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청교도가 그랬고 우리 선조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이 되면 다 본교회로 돌아왔습니다. 현대판 권사님들처럼 손잡으러 가서 6개월, 3개월씩 자기 마음이요 유튜브로 예배드렸습니다. 혼자 은혜는 받을지 모르지만 공동체 신앙은 당신에게 사라져버린 것이지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있어요. 다윗이 만난 하나님이 있잖아요. 인도하신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 원수의 목전에 상을 차려주신 하나님, 이렇게 만난 하나님이 있잖아요. 청사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공동체를 자꾸 벗어나는 것이죠. 혼교회, 주일 성수, 결혼식 안 했습니다. 세 번째가 개인 사업과 오락을 일체 금했죠. 그린햄은 주일은 공부하는 날이다 그랬어요. 주일에 돈을 쓰지 않았던 것도, 결혼식장 가지 않았던 것도, 여행을 떠나지 않았던 것도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구에게 집중? 주님께 집중, 하나님께 집중, 은혜를 기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도 배려버렸어요. 요즘에 아주 합법적으로 주일날 잘 쓰시던데 계속 잘 쓰세요. 뭐 방법이 없어요. 하여튼 네 번째 주일 성수 신앙은 가족 단위로 모였습니다. 가족 단위로. 이 모든 신앙의 행위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통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지켜보신 후에 기뻐하셨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 이 모든 것들을 쫙 돌아보면서 감격의 예배를 드리는 날, 그것이 결국 잔치집 영성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결론, 우리 기쁨의 이유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잊어버리니까,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나가면서부터 잊어버리냐? 왜 문제가 되느냐? 예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내게 베푸신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7회 찬양대회를 준비하고 있죠. 어때요? 기쁘세요? 말 잘 들어요? 1등 할 것 같으세요? 왜 인도에 가는 양육사나 참여하는 가정교회 식구들이 찬양대회 재미없는 줄 아세요? 1등이 목표이기 때문이에요. 1등이 목표인 가정교회는, 우승이 목표인 가정교회는 반드시 찬양대회 준비하다가 시험 듭니다.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찬양대회 끝나면 양육사 다시는 안 하고 싶을 겁니다. 왜? 제가 여러분을 잘 알잖아요. 여러분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야. 목사 앞에서나 조금 이렇게 하지, 여러분 따로 흩어지면 복잡한 양반들이 여러분이시여. 또 아닌 척, 고집불통, 자기 세계관이 충만한 사람들, 장난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일이 기쁨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주님을 만나게 하려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으로부터,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부터 출발을 할 때 그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 되고, 거기서 다시 기쁨을 회복하게 됩니다.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 다시 내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쁨을 주시려고 이 모든 일을 행하셨구나. 이 안에 이거 준비하다가 내 병도 나올 수 있겠구나. 이거 참여하다가 기적을 만날 수 있겠구나. 찬양대회 준비하다가 내 인생에 어떤 문제들이 뻥 뚫리겠구나.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연결,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율법이 되고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아이들에게 빚어드림이 필요한지, 왜 우리 아이들에게 11조가 필요한지 끊임없이 부모님이 말해줘야 되는데, 부모님이 어느 순간 아이들의 수준을 몰라. 그래서 선생님이 또다시 왜 예배드려야 되는지, 왜 손뼉을 쳐야 되는지, 왜 주일날은 멈춰야 되는지를 계속 가르쳐 주어서 실제로 그 길을 걸어가니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대 주님으로부터 출발하세요. 장기자랑 아니잖아요.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안에 기쁨의 감격이 표출되지 아니한 그것은 심사위원의 마음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준비하는 그 과정부터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받으신다.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만한 사람인가? 어떤 사람은 늙어서 나이 들어서 안 한다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제가 원래 성격으로는 빼버리라고 말하고 싶어. 안 한 사람 빼버려라 그냥. 그렇지만 다시 말해주세요. 늙었다고 구원받은 거 아닌가요? 늙은 사람한테 예수님 생명이 3분의 1만 갔나요? 어린아이한테는 예수님 생명이 3분의 1만 왔나요? 어린아이나 늙은이나 젊은이나 중간치나 다 예수님 생명을 전라도 말로 온몸으로 받았잖아요. 온몸으로. 뭐 젊은 사람만 은혜를 많이 받고 늙은 사람은 안 받았나요? 이 코로나 시대에 안 죽고 산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네요. 그것만으로도 나는 찬양대에 참여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네요. 코로나 때 안 죽고 산 것만으로도 어린아이라도 나와서 내가 춤이라도 추겠다, 100개짜리라도 들겠다, 이런 마음으로 출발을 해야지. 상금 150만 원 타자. 안 타면 어째 그까짓 거. 150만 원 타도 여러분 입장에서 뭐 별거 나한테 들어오지도 않고 양육사가 총 어떻게 해가지고 다 날려버리고 사라져버리고 뭐 10만원씩 뭐 나눠주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별거 어디가 벌써 돈이 뭐 날라가버리고 원금하고 예발 때 떼고 마니까 밥밖에 먹고 없어버렸대요. 얼마나 허망합니까? 150만 원 받기 위해 그 긴 세월을 달려가면 150만 원 받은 사람은 과연 행복할까요? 11조 떼고 나면 15만 원. 모양성경을 떼고 나면 또 우엄에 다 날아가 버렸네. 뭐 아무것도 없네. 피차간의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생각을 해보세요.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 내가 10번이라도 쳐야 되겠다. 그래서 저 나병환자 저 못 가봤습니다만은 설옥도에 가보면 손이 없으니까 손바닥을 손뼉을 주고 안 되니까 몸으로 한다자. 하나님 구원받은 것이 감격스러웠어. 우리가 처음에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드려가지고 다시 모이니까 눈물로 예배를 드렸는데 다시 그 눈물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고요.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의 예배.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왜 11전금이 중요한가?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왜 주일이 중요한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 모든 게 하나님과 연결, 예수님과 연결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육사들이요, 말 안 들으면 혼자라도 하겠다 하십시오. 쪽팔리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죽다 살아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우리 가족교 식구들이 아무도 안 한다고 하네요. 우리 부부만이라도 하랍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심사위원들이 1등을 안 줘도 하나님 앞에 내가 1등이면 됩니다. 이런 설교자, 이런 찬양 인도자, 사람이 많으면 설교가 잘 되고 없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 이걸 기억하며 사는 사람. 제가 수많은 일정을 소화하지만 진짜 피곤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일정을 소화할 때마다 미치고 감격이 넘쳐요. 제가 어떤 일을 맡을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거 감당할 만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감사, 모든 것이 감사, 모든 것이 감사. 떠날 수 있음이 감사. KTX를 동네 택시 타듯이 타고 다니며 감사. 모든 것이 감사. K9 승용차를 타고 내릴 때마다 감사. 운전해주는 우리 이명필 집사를 볼 때마다 감사. 네가 있어 고맙다. 네가 있어 행복하다. 장로님들한테도 이렇게 좋은 직원 붙여주셔서 감사. 물론 항상 이렇게 감사하는 거 아닙니다. 야, 이 새끼야, 너 진짜 왜 그냥 새끼야 할 때도 있어요. 뒤에서 날라차기 보고 싶다고 말할 때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은 감격이 주로 많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항상 이명필이가 나를 잘 이렇게 해준 것만 아니거든요. 이렇게 항상 열을 받게 하고도 그렇습니다. 뭔 정보를 딱 물어보면 진짜로? 사실이야? 그런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끝을 흐려. 확인해보면 틀린 정보야. 그래서 그때는 또 화가 나고 그렇지만 하여튼 감사. 예수님이 다윗 이야기를 해요. 본문의 다윗 이야기를. 유대인들은 다윗 얘기하고 아브람 얘기하면 꼼짝 못해. 다윗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다윗이 쫓길 때 돕당의 송소를 찾아가서
떡을 달라고 해서 먹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건을 아주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죠.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칠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안식일을 주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내게 행하라고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기쁨을 주시는 통로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저장대회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기쁨을 주시려고 나를 행복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저장대회를 허락하셨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임을 기억하고, 5대 신앙도 11일 종금도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를 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돈 때문에 감옥 가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통로다,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들을 때마다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잃어버리면요, 11월조만 안 드리면 큰 부자가 될 것 같고, 11월조를 1년만 다 멈췄다 하면 내가 빚을 갚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끝까지 예수님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제대로 확실히 잘 믿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에 기쁨을 잃어버린 자들이요, 여러분이 이 교회 오고 싶어 온 거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 등록 받고 싶어 받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을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행복을 주시려고, 내게 기쁨을 주시려고, 안식을 주시려고 이 교회에 보내셨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왜 5세 5감 프로그램 출연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임을 믿기 때문에 가서 열심히 촬영을 하는 거예요. 왜 외부 설교 일정이 있으면 일정만 겹치지 않으면 가느냐? 하나님이 제게 부흥을 주시려고, 인생에 형통을 주시려고 허락하신 일임을 기억할 때 그 모든 일이 감사이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임을, 복임을 기억하십시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찬양대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가정교회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모든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번 찬양대 가운데 코로나에 베푸신 은혜가 마음껏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사람 마음 움직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양육사라도 총무라도 아무도 안 하면 양육사 두 부부하고 총무 세 사람이라도 하겠다. 거기다가 애들 양육사 가정 애들 포함시키면 좀 되잖아요. 5명이라도 하겠다. 그럼 여러분들은 박수라도 쳐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가족 식구들이 말을 안 들어도 주님의 십자가를 떠올리세요. 나는 주님 말 잘 들었는가?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주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겠네요. 그 순간이라도 목사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목사님 내가 말 안 들었을 때 이랬겠구나. 모든 것이 다 은혜가 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 이번 찬양대회 가운데 정말 예수님 베푸신 그 구원의 감격이 마음껏 표출되기를, 그래서 모든 이들이 다 폭발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도 찬양대회 때문에 시험 들고 삐치고 토라지고 이건 실패입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리심산 예루살렘 수준의 예배, 영과 진리의 예배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